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광덕 경원님의 설교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당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가 발전하려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요. 그러면 사람을 모으게 하려면 밖에 사람들이 원불교 사람들을 보고 이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요즘 교당에 한번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이러다가 일요일날 한 번 쉬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지 무슨 교당에 가냐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종교에서 털하는 것이 많아갖고 매여 살기 싫으니까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당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냐? 아무 재미가 없어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원불교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멍하고 있다가 오는 것이 싫으니까 안 가는다고도 하고, 또 또래가 없어서 못 오겠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오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당으로 오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우리 교당에 모여들어야 우리가 발전하지. 지금 한 번, 두 번, 10번 하시는데 새로 안 오면 우리 교당은 점점 줄어지겠지. 대통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장마가 져가지고 웅덩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물이 고이겠지요. 그랬는데 거기가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올챙이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이제 장마가 개고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니까 점점 물은 말라가지요. 그런데 올챙이는 아무 정도 모르고 그냥 헤엄치면서 즐겁게 놀더라 그러거든. 생각해보면 우리 교당도 처음에 이렇게 모여들었다가 한 분 한 분 가시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뭐라도 한 가지를 잡고 해서 그거 좋다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화를 잘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교강불조라고 우리 교리의 강령을 9개로 딱 이렇게 나눴어요. 그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예요. 이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교강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심조항이다. 9가지를 살피는 마음. 이거를 이렇게 9가지 중에 무엇이라도 한 가지를 내가 해보면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 그러지 않을까요? 원불교 들어가는 거 다는 못이요. 어떻게, 저도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라도 늘 해보면, 저 사람 원불교 가더니 달라졌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가볼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교감 구조가 9개 중에서 더 추려라 그러면 2개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다 못하면 2개만. 하나는 1조. 심지는 원래 요런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한 대목 하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하나로. 이 2개만이라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일어났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 하나 하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봐서 내가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감사 생활을 하라 그랬지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해준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참 다르다. 원불교 가더니 참 다르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당이 저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 있냐 그러면 법회 때 앞에 식순이 뭐냐 그러면 기도 식순이에요. 그렇죠? 입정하고 영주, 기원문, 독경하는 것이 기도순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집에서? 잠깐은 기도 말고 격식을 갖춰서 할 때에 입정, 영주, 기원문, 독경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용타원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 그래.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 일요일 법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불교에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할 것이 없어. 기도해서 들어주니까 하지. 네. 제가 금년의 목표를 40명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문병을 가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부님이 40명 하는데 어떻게라도 한 명 불려야 돼 부르시더라고. 감흥이요, 감흥.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불교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해봤더니 참 좋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참 좋다.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인데 건축사 한 사람이 우리 전설을 5번을 사가요. 그래서 어디 교당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당에 안 다닌다네. 교당도 안 다니는데 왜 견들을 한 번이나 사가지 5번이나 사가냐고. 그랬더니 이 전사가 참 좋아요. 어떻게 좋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영국교당 교도님 아들이요. 근데 자기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고 거기에서 중심 낱말을 이렇게 옆에다 써놓는데요. 네? 그리고 그 중심 낱말을 똑같은 것끼리 모아서 색임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대종경 주제를 읽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불자리에 참아버리라. 그럴 때는 갈등 이렇게 써놨어. 그래갖고 갈등한 것만 이렇게 다 모아서 색임표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거기를 펴서 읽자고 그러는데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우리 이렇게 직원들이 다투고 있는데 내가 관여를 하면 아이고 저 양반은 저쪽 편 든다고 그러지 네 하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사장하고 직원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사장이 뭐라 그러면 지 입장에서만 말한다고 그러지 산뜻 수긍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럽니까? 특히 요즘에는 더 안 그래요. 왜 안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는 어른이 경험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어른들은 컴퓨터를 못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에 가고 오만 가지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요즘은 어째요? 어른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물어요. 어른이 좀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 건축사는 엄마가 교당 다닐 때 전설을 보고 전설을 한번 싹 읽었대요. 그러면서 각 장마다 중심말을 다 뽑아가지고 색임표를 만들었어. 그리고 저 색임표를 하나 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중심말 뽑아서 색임표 만드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경계를 당하면 거기를 읽자 하고 직원들 하나씩 책을 전설을 나눠주고 거기를 읽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버린다네. 그거는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리이타거든. 한쪽만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하게 만드니까 그거를 읽으면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당은 안 나오지만은 전설을 5권 사다가 자기 직원들 한 것씩 나눠주고 어떤 경계가 있을 때 그걸 읽고 시작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당에. 그러면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이 원래 영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질 때에 경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움직이지요. 그러면 이 일이 갖다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잘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어? 원불교 가서 배웠어? 그러면 따라온다 그 말이지. 그런데 마음 운전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너무고 똑같이 너무 탓하고 너무 비난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갖고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따라서 나 원불교 다녀야 되겠네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원불교 다녀도 소용없구만 그럴 것 같아요. 그 일상수행법 그거를 9종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니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아니 전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면은 1, 2, 3조는 세우자 그랬어요. 그리고 4조는 제거하자 그러고 5조는 돌리자 6, 7, 8, 9조도 돌리자. 그러니까는 세우자하고 돌리자가 중심이요. 그죠? 그래서 1, 2, 3조는 사막이라고 그래. 3가지를 세우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5조부터 끝까지는 돌리자 하는 것은 사은, 사요. 사은, 사요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사막 8조를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9가지를 늘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할 때 대조를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수행만 잘하면 부채가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저기 찾아놨는데 정산정사님이 일상수행의 요법만 제대로 대조하고 실행을 하면은 성불하는데 지장이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늘 외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면서 늘 이렇게 대조만 하면 우리는 부처된대요. 대조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일상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내가 뭐 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9가지대로 하는가? 이렇게 대조만 못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대조하면 부채가 된다니까요. 참 쉽네. 그래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 중에 오늘은 1조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올려주세요. 1조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거든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심자 땅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땅지자가 땅이라는 말도 있고 바탕지 그래요. 그러면 마음 바탕이다 그런 말이죠. 마음 바탕이 뭐냐면 마음이 어디다 바탕을 두고 나왔냐 그런 말이죠. 이게 마음이 나온 곳이 바탕이요. 바탕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그 마음 바탕이 무엇입니까? 마음 바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마음 바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이 있었는데 영에서 마음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냐고요? 영, 어? 우리 영혼에서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다른 말로는 성품이다 그래요. 그리고 성품을 일원이다 그래요. 다시 저기를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또 교리도가 어디 있는 줄 아시나? 우리 전 앞에 보면 교리도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졌어요. 일원은 법신불이니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일원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개념을 모르면 말해도 다 이렇게 각각하니까 일원은 법신불입니다. 그리고 그 정산용사법의 원리편 13장 법문이 원리편 13장 보면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영은 성품이에요. 성품하고 영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원은 성품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일원은 성품이다. 일원상 서원문에 재불조사 범보 중생의 성품으로 이랬잖아요. 일원은 재불조사 범보 중생의 성품이다. 어?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냐면 심지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법신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40년 다녔는데 그거 여기 나 잘 몰라하면 안 돼. 그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우리가 일원을 모르고 원불교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원이 뭐냐 그러면 일원은 하고 대종사님이 일원상 서원문에서 일원은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일원은 성품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일원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영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산용사법의 원리편 13장에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영은 성품이다. 이렇게 삼단론법으로 하면 말이죠. 에? 저기는 영은 성품이라고 그랬고 또 성품은 일원이라고 그랬고 일원이 영 아닙니까? 검사님 어째요? 제 이야기 맞습니까? 과연 일원은 성품이라고 그랬고 영은 성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원하고 영하고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이라고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혼 이 일원이라고요. 그래서 심지는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 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바다고 마음 바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심지는 그러니까 우리 영에는 성품에는 요란함이 없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뭐 급한 것도 없고 느린 것도 없고 잘한 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저 사람 이분해 그러지. 그리고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지. 그건 생각이요. 근데 생각을 내기 이전에 바탕에는 없었다 그런 말이죠. 없었으니까 요란하지 않아죠. 왜 우리가 요란합니까? 내가 불안할 때 요란하지. 화가 날 때 요란하지. 그거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게 그려.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요란하게 하냐 그러면 경계가 요란한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요란함이 없었는데 요란함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냐? 경계에 따라서 생겼다. 그리고 또 경계를 불교에서는 경계 이야기해요. 그런데 군인들이 경계 이야기를 하거든. 군인들이 말하는 경계는 이것이 경계예요. 철책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고 이제 남한이지요. 간첩이 여기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경계선다 그래요. 그 경계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환경이 경계예요. 환경이 경계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색경 그러고 귀로 들려지는 환경을 성경, 코로 맡아지는 경계를 뭐랄까 향경,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경계를 미경,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계를 이렇게 감촉을 촉경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감각기관이 5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 귀, 코, 입, 몸 이것이 감각기관 5개거든.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안리, 비, 설, 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은 색성, 향, 미, 촉, 법이요. 그러니까는 색성, 향, 미, 촉의 경계를 우리 안리, 비, 설, 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생각이 일어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생각이 왜 일어나냐?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안 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눈으로 뵈면은 이제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영탁언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기 자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지. 근데 딸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저거 아팠나?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치요? 아, 보아야 생각이 일어나. 그리고 들으면 일어나고, 예? 그리고 탄 냄새 나네 이렇게 하면 지금 못 타는 거 하고 생각이 일어나서 가보잖아요. 이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응?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게 구분을 한 것이 첫째 분류. 그것이 뭐냐 그러더니 색, 성, 향, 미, 촉, 법 해갖고 6개로 나눠서 6경 나눈 것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갖고 나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경계가 좋다 나쁘다 그러죠. 이거 나한테 참 좋은 경계요. 그러면 순경이고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경계가 왔는가 몰라 그랬더니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역경.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환경은 순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경도 있는데 공경은 뭐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공경. 저 자자가 해놨는데 권도편 41장에 보면 정산정사님이 순경, 역경, 공경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참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공경?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받드는 건 그런 공경 아니고 여기서는 빈경계예요. 아무 경계가 없어.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눈에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치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아도 안 보여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 버려.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지. 그거는 우리한테 저기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순형으로 나눠서 경계를 3가지로 이야기하는 거고 경계에 따라서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경계 중에 5개는 밖에서 들어옵니다. 5가지는 밖에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감촉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영지가 그거를 딱 이렇게 본다고 들어온 것을 봐요. 마치 카메라 이렇게 렌즈에 저렇게 그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졸기로 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눈을 통해서 환경이 들어오면 내 이 영에서 영지가 이렇게 비춰봐갖고 아 이거 뭐구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5개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외경들에요. 밖에서 들어오니까 외경. 그럼 외경이 있으면 내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회장님 저 뒤에 그거 한 사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내경이 뭐냐? 내경이 뭐냐? 안에 있는 경계가 내경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면 외경이고 안에가 있으면은 내경이겠지요. 그럼 안에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계 그것이 뭘까? 우리 진태환님은 영감님이 속상하게 안 하지. 근데 저기 일주일 전에 속상하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가 저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저장되어 있죠. 돼 있죠. 그냥 이름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그게 내경이요. 그것이. 그거는 밖에서는 몰라요?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마다 넣어놓는 것이 각각이겠어요? 똑같겠어요? 각각이요. 경험이 다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고 다 들은 것이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그거를 주관이라고 그래요. 주관. 그런데 그 주관이 없이 하는 것은 객관이요. 누구나 보면 아 그건 그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누구나 봐도 그건 볼펜이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관이 들어가면 에이 이건 무슨 볼펜이구만. 이건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뭐 쓸 겁니까? 쓸 겁니까? 사람마다 달라. 응? 연필 없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라고. 근데 누가 선물한다고 이거 사줘봐. 에이 그거 뭐 쓸 거 줄거야. 그거 다 주관이잖아. 그게 주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내경에서 나와요. 안에 들어있는 경계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 내경이 언제 나오냐면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좌선할 때 올라오는 것이 다 내경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게 뭐예요? 안에 있었던 놈이지 지금 눈을 통해서 두락하는? 귀를 통해서 두락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경과 내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마음 공부 해갖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교화가 된다니까.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한 가지 생각만 나요? 2가지, 3가지 생각이 날까요? 여러 가지 생각나지. 심사원님, 영감님이 담배를 피우면 한 생각만 나요? 2생각, 3생각 나요? 나지요. 봐봐요. 저 양반이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는데 피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래야지. 인제도 어떻게 고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면 저 양반이 좀 고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생각을 읽는 것이 마음 공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마음 공부가 되지. 일어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선생님 일어나는 것이 알아채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일어났네. 아, 이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거.
그것이 마음을 발견하는 거고 마음을 찾는 거고 알아채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 경계에서 왔어. 그럼 경계 찾기는 돼요, 안 돼요? 경계 찾기는 쉬운 거지. 내가 저녁에 담배 피면 안 되겠다고 그래고 이 생각, 그 저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뭐 때문에 그래요? 영감님 담배 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감님 담배 핀 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만들어낸 거 아니요? 그치요? 그러니까 경계 찾기는 아주 쉬워. 내 생각을 일으킨 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까지만 찾으면 마음 공부는 반절을 한 거예요. 마음 공부는 거기까지만 반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가 한 가지 갖고 세 개를 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안 피었으면 좋겠다. 그 피라고 놔줘야지.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네?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생각 중에 이 생각대로 이렇게 쭉 운전해 가면 어디가 될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세 가지였어. 근데 이 생각대로 해서 쭉 가면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방향이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심타가 좀 죄송합니다. 영감님이 담배 피우라고 때려래 좀 그래야지. 그러면 담배 피우라고 그어갖고 이제 담배 잘 피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우면은 이거 될 일이 안 들리지. 될 일이 안 들리지. 안 들리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은 영감님이 빨리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라고는 안 해. 예. 그렇다고 막 못 피게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피하라고는 안 해야 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렇게 쭉 가면 어디가 되는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보여서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낙원이 되는 생각을 선택한다. 선택하는 것을 취사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아가고 이렇게 쭉 가갖고 연구를 해봐. 이것이 이렇게 쭉 가면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갔더니 저기 가서 싸움이 되겠다 그러면 안 가야지. 예? 그래서 이거를 연구라고 해요. 마음을 찾아가고 쭉 가면 어디 가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연구. 그래갖고 그 중에 취사 선택해서 하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취사.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통한 사막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경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찾는 것이 수양이고 거기서 이 찾은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이 분석을 해봐야 돼. 여기 쭉 가면 어디로 가냐 그것이 연구. 그래갖고 선택하는 것이 취사.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합니다. 이런 수행을 해요. 이 수행을 하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경계를 수도 없이 겪어요. 근데 그 경계 때마다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발견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가면 어쩌냐?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뭐니? 그냥 화나면 화내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하고 가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대중사는 이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 마음 공부를 그 마음 선택을 어떻게 해갖고 끌고 가냐 이거를 기재해보라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입니다. 근데 심신작용 처리권 쓰라고 그랬더니 원사님하고 신사님하고는 저기 한마에 훈련한다고 쓰시는 것 같아요. 꽉 써라는 것만 쓰고 더는 안 갖고 오시는 것이
항마에 훈련되면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인님이 한 번씩 마음 공부 책자에다 해도 돼. 그리고 언젠가 문상원님이 한 번 냈는데 그 뒤로는 감감소식이고. 그래서 심신자고 철거를 안 하는데 마음 공부가 된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안 하는데 원불교가 발전한다? 뭐 안 될 일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를 대단히 허락대로 해보면 진짜 부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나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직접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우리 수행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마음에서 수양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나중에는 그 성품에서 수양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마음 수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계를 발견하고 내 마음을 발견하면 그건 수양이 된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경계가 나를 움직여요. 압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치요? 그거는 내가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경계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경계를 끌려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화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해갖고 내는 사람, 이거는 뭐 생각 안 하고 내버리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수양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경계를 당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을 막 내가지고 행동해버리는 사람은 수양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찾아가고 내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을 낼까 안 낼까? 바둑 두시는 분 있습니까? 바둑에 상대방이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손 따라서 아무 때나 이렇게 두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여기다 놓으면은 자가 이렇게 놓을 텐데 그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게 가는 걸까?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어쩌? 어떤 사람이 잘 되겠어요?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이제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확실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글로 못 쓰면 오늘 단행할 거거든요. 단행 때 발표를 해요. 내 경계가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마음으로 안 되겠고 이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단행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고 하실 수 있으면 제 카톡에다가 심신장 처리권을 보내주세요. 우리 회장님도 보냈었는데 내가 빠뜨렸네. 우리 회장님도 심신장 처리권 써서 제가 도자기 만드는 데 가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려가고 도자기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는 심신재구 처리권을 써서 저한테 주어본 사람하고 안 주어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줘가지고 제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도자기 만들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해야요. 이 말을 듣고 하는 사람하고 안 듣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써서 보내보시라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교당이 발전하려면 우리 교단님들이 마음 공부해야 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심신작용을 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자꾸 하면 우리 교단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야, 이 교당이는 대단한데?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교당이 될 거고, 또 우리 자식들이 그거를 해야 되겠어.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거겠습니까? 저는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했어요. 심지는 원래 일어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맞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 방법으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경계와 일어나는 마음을 발견할